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즐거운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를 쓰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어디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육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양가가 다 육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사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육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미국에서 저희 손녀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7대입니다. 7대. 저희 아들이 6대고 이제 손녀가 7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그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내줬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이 꼬마들에게 악도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항상 새벽 종을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일찍 가서 제가 새벽 종도 치게 됐어요. 제가 주일학교 새벽 종을 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종을 치면은 새벽 4시구나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사남매 맞이에요.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기차만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대전에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대전은 서울이 좀 가깝지요. 그러나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서울 한번 오려면은 하루 종일 와야 돼요. 그것도 옛날에 석탄 때는 기차 치치폭 하는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서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였어요. 친구들하고 산꼭대기에 먼저 올라가게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다리를 따먹고 산에 나온 산딸기, 모루, 달에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귀했어요. 소나무 껍질 벗겨서 아예 하얀 부분을 씹어 먹으면 껌처럼 돼요. 아니, 젊은 분들은 무슨 달라레기나 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라 그래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겠어요. 가당치도 않는 기대. 비행기를 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는 그림책에서만 봤어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집회 가다 나가면요.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를 돌면서 세미나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세미나 막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달에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80%가 힌두교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그래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5억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13억이라는데요. 그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만져도 안 되는 천민들이 있어요. 봐서도 안 되는 천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2억이 있다는 겁니다. 한 15억이 돼요. 그 다 돌려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다 돌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도에 가서 지금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거기도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공산국가예요. 시진핑이 종교 탄압 진짜 엄청 해요. 십자가를 내리려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을 하고 엄청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에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공안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 전부 압수하고 강제로 추방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중국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못 낳아요. 옛날에는 한 명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 체험 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와, 엄마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비행기 타고 세미나 들으러 온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세미나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왜냐하면 중국이 타 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거나 전도나 성교하면은 너는 바로 감을 얻어. 그래서 앞에 공안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으로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야, 그 하느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우리에게 살짝 좀 들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그 건물이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전국을 다 하래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그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 다 돌려니까 거기다 앞으로 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세미나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산동, 연태, 심양, 심천, 장춘, 하얼빈 계속 다른 도시를 지금 돌면서 계속 지금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세미나한 거예요. 근데 문제 삼지 않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이번에도 6월 10일 베이징에 갑니다. 프랭카드 포스터를 베이징 시내 다 갖다 붙이고 차에다 붙이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집회한다면 당장 금리를 할 텐데 자녀교육 세미나니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차에다 프랭카드 붙여 다니고 벽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교육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2억 5천 인구 중에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단일 국가로는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 가서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80%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할렐루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니. 그래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섬이 17,500개예요. 그거 다 돌려니까 앞으로 한 5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자카르타, 발리, 반둥, 수마트라, 수라바야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미얀마에는 고아원을 지어줬어요. 양군에다가 고아원을 지어줬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생활비 학비 일절을 다 대줘요. 그러면 거기 온 아이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미얀마에 크리스찬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예요. 버마족이 많아서 나라를 버마를 했는데요. 불교 국가입니다.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미얀마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제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산국가, 불교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말 하나 허락을 했어요. 저희 며느리가 새벽기도 반주를 했답니다. 그럼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5살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 아들 전화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앞으로 장모님 되신 분이 기도하시니까 기도응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 되죠.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어깨를 탁 져가서 큰소리 쳤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를 다 했어요. 제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4분 한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기 널스리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회자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빠른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태어날 때마다 하셔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손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 손녀 사이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야 돼. 태어날 때. 며느리가 22살에 결혼했어요. 22년을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부흥을 오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 받아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뭐 아무도 하기 싫으세요. 아침 안 드셔서요. 순종부터 하세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아버지가 자식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많은 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수석 졸업을 합니까? 하버드 대학을 갑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 즐거운 게 성도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을 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 다 꺼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임신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부인이 4명이에요. 한 명이 4명만 나 5명만 나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 이스라엘 형제가 직계 형제가 32명이더라고. 그 가보니까 아버지 부인이 4명, 한 집 8명만 낳아도 32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피속까지 이슬람 흐른다 그래요. 뭐 우리처럼 뭐 교회 갈래?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니 필요한 거 사줄게. 뭐 구걸 하듯이 교회를 데려온 게 아니라 안 가면은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태어난 것도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되면요. 이슬람 수가 기독교 숫자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집권 하나씩 나요. 근데 이슬람은 20명씩 나버려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머리에 딱 들어오시는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고 임신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 미래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태중 임신이 전부터 만세 전부터 주님이 특정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세요?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꼭 성경 말씀 한번 읽고 펴놓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쳐주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선 순종해서 3일 금신시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래 기도하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내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장작을 축복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려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다. 엄마 뱃속에 교육시킨 것이 엄마 배밖에 10년 경험 안 먹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커버린 커버린 분들은요, 우리가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모님. 어릴 때 다 키우다 다 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 유치원 갈 때, 요양 갈 때, 학교 갈 때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본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 봐도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릴 때 훈련되면요. 컸어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난 것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성교를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기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머리 위에서는요. 지금 계속 핵무기 실험하고 있습니다. 발 밑에서는요.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도 보셨죠? 어제도 또 지진 난 뉴스 나왔어요. 일본에서 지진 날 때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진 나더라고요. 제가 경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경주에서만 여진이 600여 회 일어났어요. 여진이. 그리고 지금 대전 지역에도 얼마 전에 지진 왔었죠. 제가 순천 쪽에 집회를 갔더니 여수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이리 흔들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서잔성에서, 네팔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칠레에서 또 지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지금 IS 테러부터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벨기움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세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유혹들이 자녀들 앞에 있어요. 눈만 뜨고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게임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냥 동성애까지 우리 아이들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핵폭탄이 위대하다 해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즐거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 문이 열려서 놀란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손에게 나타내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글을 읽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호의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 날 원하신다면 아침에 한 절의 말씀을 읽혀서 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아침에 한 절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돈 안 물려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금보다 귀한 뭐예요? 금보다 귀한 알고 계시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줘서 감사한데 예단 예물하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책 하나 결혼하자 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내가 뭘 짊어져 시집을 가느냐고. 정말 진정해서 숟가락 하나고 맨몸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문 앞에서 시아버니 시어머니 처음 뵀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식장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처음 뵀다니까.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삶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딱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 다 놓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느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잘 입혀서 며느리를 맞아드렸는데요. 저희 사돈네분의 믿음이 좋으세요. 결혼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시어머님 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집 가실 분들 새겨 들으세요. 예단 예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도 시어머니거든요. 그 대신에 천국의 보화를 사세요. 즐거운 게 헌금하셔서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물려주세요. 금보다 귀중한 믿음을 물려주세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러면 금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 결혼할 우리 아가씨들도 당당하게 나는 믿음 가지고 갑니다고 금 안 들어가는 그런 시어머니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요. 기초공단 집이 바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써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어떤 집을 짓든지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반석 대신 주님이 삶의 기초가 되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때는 아멘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요. 성결교가 옛날부터 그냥 뜨겁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 성결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원래 어릴 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제가 5대로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성결교 하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서 어릴 때 머릿속에 성결교는 뜨거운 교회다. 불같이 뜨거운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할렐루야. 신앙으로 딱 무장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들이 학교 가면 조금 철이 들지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자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삶의 한 부분으로 삶 속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양누가 할아버지 말 도와드리든지 집안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수재미 났을 때 복구제 참여하든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나눌러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요. 집 짓는 공사 아주 잘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가서요. 뭐 이렇게 빼빠라 문지르는 거, 바닥 까는 카페트 뜯어내는 거, 지붕 덮는 거까지 페인트 칠까지 다 해요. 장비가 집에 다 있어요. 하다도 한 10년 넘게 보냈더니 집 수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런 봉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하시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저희 자녀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여기 오늘 2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대. 손, 20대. 손 버쩍 들어서 20대. 할렐루야. 20대. 아주 젊으신데 20대 아니세요? 어? 19살? 응? 고등학생. 아, 난 20살. 어리긴 어려요, 역시. 네. 막 10대도 괜찮아요, 10대, 20대. 근데 세계 일주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일주 하신 분. 어떤 분이 그래요.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2학년이라 그랬죠. 저는 애들이요, 프리스쿨 갈 때부터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용돈을 주는데 그냥 안 줘요. 자기 방 청소를 하든지 말 알아들어요. 자기 쓰레기통 자기가 비우든지 아주 간단하게 시켜요. 자기 옷을 자기가 정리하든지 아니면 빨래를 접든지 조금 더 크면 어제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든지 자기 먹은 밥그릇. 그리고 나중에는 잔디를 깎는다. 좀 나이가 들수록 잔디 깎는다든가 잔디 잡초를 뽑는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이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집안일 동참도 하고 노동의 가치도 가르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안 해도 줘야 되죠. 어차피 줘야 돼요. 어차피 줘야 되는 거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렇게 주니까 함부로 돈을 절대 쓰지 않아요. 제가 이 원래 시리즈로 목사 10시간을 시리즈로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강의인데요. 시간관리, 재능관리, 재정관리, 인성교육, 뿌리교육, 애들교육, 국가가 이게 시리즈로 쫙 돼 있어요. 거기 나오는데요. 어릴 때 훈련이 되면은 돈을 절대 함부로 안 써요. 자기 힘들게 일해서 모았기 때문에 낭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아이들은 절대 앞으로 공금, 횡령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라.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살 프리스쿨부터 가르쳐요. 3살 땐 프리스쿨 가거든요. 만 3세부터. 그때 훈련시켜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2번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을 또 모아요. 그래서 프리스쿨 3살 갈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은행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 그냥 돈 주고 절대 안 사요.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90%를 또 모아요. 어차피 다 주고 사야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모으고 제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쇼핑을 갔어요. 시장 가서 자기들 필요한 물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계산대 딱 가서 내가 각자 은행에 돈 끄집어내 지불하겠다고 막 뛰어가는데 3명이 다 갖다 놓고 오더라고. 자기도 힘들게 벌은 돈이니까 필요하면 안 사겠다 그러. 엄마가 돈 내주면 살라고 했는데 내가 각자 통장의 돈으로 돈을 지불하겠다니까 뛰어가더니 갖다 놓고 그래서 왜 갖다 놓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 꼭 필요하지 않는 거 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 가는데요. 필리핀 여기 태국 가고 베트남 가는데 한 비행기 에어아시아 같은 세일할 때 20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지난 필리핀 갈 때 28만 주고 갔거든요. 세일하는 비 20만 원. 그러면 최소한 비용으로 30만 40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내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놀랍지 않나요? 그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전 세계로 성교를 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열린만 하거든요.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은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받더라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 일하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워싱턴 정계에서 일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하버드 법대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스카우트 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더니 엄마,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아유, 우리 권사님 박수까지 치십니까? 아니,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오다 우리 권사님 박수를 치시는데 천국 가면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찬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제가 백악관 갈 때 11번을 갔어요. 11번을.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11번을 가서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들어갈 때 제가 뭘 입고 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치마 저거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통령. 이게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딱 입고 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센서가 있으셔. 딱 눈치를 채시고 제가 딱 들어갔더니 저보고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전부 다른 사람 영어로 인사해. 뭐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는데 딱 저보고만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래.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주위에 대사들이 제게 와서 저보고 한국 대사냐. 왜냐면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입니까 그러더라고. 마침 한국 대사 그날 안 오셨어. 그래서 저보고 대사를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한국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밖에 나가서 한국 욕하면 대사 그날로 목 잘려요. 대한민국 금수강사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LG 삼성 열심히 사용하시고 현대차 타고 다니고 김치 열심히 드시라고 나가서 한국 자랑하는 사람이 대사들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즐거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 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입만 벌리시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섰을 때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막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눈 뜨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자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이 말 하게 해주십시오. 일생 동안 나는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는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둘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우리 목사님 동메달이시다. 아들둘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아들이 셋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딸이 셋인데요. 요즘 딸 셋은요. 올림픽에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 젊으면 딸이 많은 거예요.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서 발라드리고. 유행어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가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 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들이 밥 담당이랍니다. 자, 우리 앞에 노란 셔츠 사나이 2학년 밥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밥하는 거 배워 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엄마가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시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밥을 잘해야 시험에 사랑을 받는 거라. 꼭 배워가세요. 네. 우리 청년들 밥하는 거 꼭 배워가야 앞으로 어머님이 사랑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지래요.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밥 담당이랍니다.
이 아들이 2008년 1일에 임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안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아, 역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해 말씀. 어제 축구는 보셨겠죠? 저도 기분 좋더라고. 막 3대1 골 넣으니까 제가 일어나서 뛰어다가 막 벌써 막 신이 나가지고. 나머지 집 아들이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와, 멋지잖아요. 막. 축구 잘하면 돼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와, 막 청년 애들이 막 뛰고 뭐 앞으로 월드컵에 우리나라 다 쓸어가겠어. 3대1 이겼으니까. 야, 대단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요. MBC에서 거기다 투표 의견에게 춤을 췄어요. 그걸 딱 보더니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럼 통과를 했어요. 1년 동안 러브콜을 해서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키가 183, 프로 운동선수의 가장 왕자도 세계지고, 그리고 춤은 고등학교 때 3,200 춤대 1등을 하고, 몸매 쫙 되고, 운동선수니까, 거기다가 영어 완벽한 3세니까 완벽한 발음 영어하고, 비주얼은 KBS, MBC, SBS 세 방송에서 탤런트로 요청할 정도로 비주얼 되니까 인물도 되고 키도 되고 운동에서 몸매도 되고 그래서 목소리까지 타고나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목소리야. 그래서 제 앞에 딱 오디션을 보더니 가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요 3,200명 중에서 춤대 1등 하나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흑인 백인 다 제치고 대학의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밥나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춤을 하루도 춰서 1등을 하겠어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터뜨리는데 화가 난 벽을 꽉 벽에 구멍이 뽕 뚫려. 발로 문짝을 딱 그죠. 문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 없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에요. 폭탄. 어디 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는다잖아요. 전국에 시한 폭탄이 쫙 깔려있죠. 제주도까지. 질풍노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밤만 되면 울고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이 막 쪼여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쓴 책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엄마가 저를 경호돼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 썩인 자녀가 있으시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밥이 넘어가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가서 박사기를 받고 황금으로 집을 짓는데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건 타협 있는 게 아니고 아유 지옥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과 백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지옥에 딱 부분되는 거예요. 거기 뭐 타협해서 아유 너는 돈 잘 버니까 지옥 안 갈 거야. 너는 박사에 받았으니까 넌 지옥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주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이름으로 영생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저희 아들도 너무 속을 썩이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가슴이 쪼여들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면서 기도했어요. 어머님이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와 그때부터 마음적 공부하는데 막 새벽 2시간 공부해요. 그래서 아들아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으로 들었어요. 그래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작업하더라고요.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다 통과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미국 정부가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6년간 공부를 다 시켜줘요. 국제미래까지 다 가르치고 그런 거리까지 훈련 다 시켜요. 근데 아들 저보고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자 우리 학생 백두산이 자 우리 제일 앞에 앉아서 자꾸 모르는 거야. 앞으로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자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대한민국. 자 우리 뒤에는 또 삐지면 안 되니까 자 백두산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맞아요. 보세요. 통일무가 백두산 마루돌 때리는데 중국 가면 자기 땅이에요.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이에요. 제가 독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 그래요. 제가 최근에 중국 동북 삼성을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장춘에서 초고속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KTX 기차가 있어요.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요. 8시간을. 8시간을 차를 탔는데 끝없는 평야가 펼쳐있는 곡창지대. 중국 곡물 70% 거기서 나온대요. 가는 길에 광개토왕비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학생 광개토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광개토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응? 우리나라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역사 공부해야 돼 이제는.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미국 고등학교는요. 미국 역사가 23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역사 공부 안 하면 졸업증서를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반만년. 자, 반만년이면 몇 년이에요? 5천년 역사예요. 근데도 애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같이 1776년도 독립했어요. 그럼 이제 겨우 이제 140이 겨우 240 겨우 돼 가는데도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지? 미국 어메리칸 히스토리 공부 안 하면요. 그 클래스를 택하지 않고 패스하지 않으면은 졸업증을 안 준다니까.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안 해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구려 왕이에요. 광개토왕이. 근데 중국 동북 상성. 거기에 광개토왕비가 있더라고. 북한 꼭대기 러시아 만나는 중국 꼭대기에 동북 삼성이에요. 옛날에 역사에 보면요. 고조선, 발해, 고구려 거기 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나랑 힘이 없으니까 뺏기더라고요. 제가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이렇게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호수잖아요. 호수.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두산이 반은 뚝 잘려서 중국영이에요. 중국영. 그래서 장백산. 작년 한 해만 2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땅이었어요. 만주 벌판이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눈 뜨고 뺏기는 거예요. 어머님, 한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을 돌아가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예요. 아빠가 2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모릅니다. 어머님, 한국을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에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훈련 받아서 히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의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터키의 훈련 받아서 터키를 해요. 터키의 문화 외교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 없고 한국말 가르쳐 달라는 거라.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드라마 보려고 그랬네.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 돈은 미 국무성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치다 온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감사 정도 안 보내주시더라고. 이런 한 번 안 드리고 터키 대학에서 한국말 가르치고. 그리고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하죠. 그리고 한국 보면 잘했으니까 한국말 하고.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어에서 배우니까.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6개국어를 능통하게 돼야 합니다. 지금 29살인데요.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문성에서 유엔에서 정주를 다 받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을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1등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들은요.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시닌,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케이팅,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실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전국 대학교 미국에서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프로 선수예요. 그냥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공개 입양합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되죠. 요즘 한국에서 공개 입양 많이 하시는데 그 참 대단한 결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 뭐 집회 전부터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 참 그 마음이 참 대단.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감동이 됐는데. 그래 완전 프로 운동선수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막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라 그러니까 친구가 하도 많아서 친구만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세계적인 리더로 주님이 키워가시더란 거예요. 돈 한 번 안 들이고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공부다 시켜서 세계 최고의 학번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어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요. 우리나라에서요. 1등한 사람 대통령 보셨어요. 한국에서는 공고상고 나오셔야 돼요. 목포상고, 대구공고, 부산상고, 동지상고, 야간, 또 서강대, 공대, 가만 보니까 전부 공고상고 출신이더라고. 1등 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공부 못하면 이래요. 아유, 우리 아들은 대통령감이구나. 이러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공부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면 돼요. 어제 축구한 애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남의 집 아들이지만 사랑스럽잖아요. 막 가서 진짜 껴안아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멋있는지.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 삶 속에 하나님이 전거되도록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 선교를 가겠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은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명 중에서 학생 매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였어요. 저희 아이들은 3명이 다 운동선수예요. 이거 시리즈로 목사님 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큰딸은 기계체조 다이빙 선수, 아들은 육상선수, 펜싱 선수, 막내는 육상선수, 배구 선수. 그냥 선수가 아니라 전부 다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캡틴이었고 전부 다 MVP 출신이에요. 프로 운동. 오죽하면 학교에서 국가대표를 키운다 할 정도로 프로예요. 전부 다.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요, 매일 훈련받아야 돼요. 하루도 안 하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매일 훈련해야 되고, 대회를 일주일에 3번은 나가야 돼요. 게임을 계속 나가요. 그럼 밤 10시, 11시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발레 연주까지 한 거예요. 집에 오면 숙제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까지 한 거예요. 주일에 절대 못 빠진 거. 오늘 학생들 정말 잘 오셨어요. 주일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인 줄 알고 제가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니까 딱 거절하면서 자기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그게 34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도 영국 사람들이 이슬람화 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1000년이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150년밖에 안 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영국에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토마스 로스 선교사 영국에서 왔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신학을 연구하고 찬송가곡을 만들고 스테인글라스로 대리석으로 멋지게 진 교회들이 나이트클럽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믿음을 자녀에 물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 성수를 해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즐거운 교회 자녀들, 즐거운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신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자녀가 전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반에 그때 남미 가서 신나게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na keep to.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서 깨닫고 대학을 정하겠습니다. 이스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내양을 지던 목동현 다윗에게 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나의 가진 귀중한 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드릴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간 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만나고 이거 다 하고 나서 요만큼 남는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도 요만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영혼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마다 빌리그람 대통령이 가서 축복을 해줬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바로 저희 옆 동네 사십니다. 바로 저희 이웃에 살아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 전에 다녔지만 내가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같이 할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거. 그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고 요만한 시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나의 가장 귀한 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8,000명이 모인 교회 엑스비스 센터에서 딸이 다니어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졸업식 얼마나 유명한지 CNN 뉴스까지 나왔어요. PBS, ABC 뉴스. 왜냐하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이었어. 8,000명. 거기서 딸이 연설할 때 기립박수를 해요. 기립박수. 5분 동안 스탠딩 오베이션 그리죠. 5분 동안 사람 기립박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수석 졸업에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세계 최고 학번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드림스쿨 전부 다 합격했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제한 장을 줬어요. 미국의 아빌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5, 6만 불. 용돈 책과 비행기표 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1년에 들어갑니다. 4년이면 4억이에요.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주님이 100만 불을 작업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할 때까지 너는 고만해라. 돈은 우리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4학 장학금, 12억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물로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주시겠다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네 삶의 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스카이가 아니라 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시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잡아내서 황금 만능 물질만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제가 아마 이 얘기만 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운전을요 1년에 6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입니다. 운전의 달인이에요. 운전의 달인. 160만 킬로. 1년에 6만 킬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루아침에 박살나.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정말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를 사든지 건축을 해야 했어요. 미국 교회 우리가 더 많아졌어요. 미국 본교회보다.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아야베 접근했어요. 당신이 가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통째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유전개별 투자를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동어도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라.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요.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만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때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가 넘쳐줄 것이야. 이 세상에 오민만큼 찾으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돈, 자기 시간, 자비량으로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에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에게 위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오면서 믿음의 선을 물려주셨어요. 10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오신 겁니다. 정자 할아버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 원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사랑과 구제와 기도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에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 중에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만불이 들어간대요. 봉투를 썼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혜를 마음 주셔서 새 자녀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헌금을 드렸어요. 2008년 가나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나무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수많은 성의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저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아프리카 땅에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의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전 세계에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 제가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남미, 동남아 20개국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를 위하여 선한 목적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joy of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joy of giving, 주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나누고 살게 주십시오. 그래서 20개국의 선교사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드렸는데 세 자녀가
선교단체 장학재단으로부터 3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보너스로 받는 자금이 100만 불이에요. 합쳐보니까 200만 불에 가까워요. 한국 돈으로 30억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생각이 드세요? 좋은 대학원,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랑.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그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말씀 그대로 하늘의 미래 땅에도 석재가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서금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1000배, 만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십니까? 손자, 손녀가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씨앗을 심으세요. 이 즐거운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시간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시간을 심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돈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이 동네방 아파트는 엄청 많아요. 전도를 심으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든가 일주일에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든가 그것도 못하시면 한 달에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든가 목숨 걸고 해보셔야 돼요. 시도는 하셔야 돼요. 일단 씨를 뿌려야 돼요. 거두는 건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심으세요. 자녀들 이름으로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은 한 번 안 들여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아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 돈 많이 벌면 자기 좋고 나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도 안 받고 3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한 거야. 그래서 금식기도 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내게 잠시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널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저희 딸이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상위 0.1%예요. 미국은 졸업정원제입니다. 들어가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0.1% 졸업하면요. 미국 싱크탱크 브레인뱅크에서 두뇌를 설렸고 스카우트에 갑니다. 연봉 엄청 세게 줘 내려가요. 저희 딸이 지금 27살인데 친구가 1년에 100만 불, 한국 돈으로 12억 받아요. 27살 애가.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탄자니아 오지 말에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어요. 아프리카 말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스와힐리어를. 남미에서 6개월을 살아요. 그래서 포르투기스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대화를 합니다. 제 아이들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서 연세대학에 한국학당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이들에게 봉사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시기겠다. 3년 동안 봉사하겠다 해서 3년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탈북자 학교를 가르치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저에게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 가야 되니까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2년째 다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딸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상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니 주님 말씀 공부해서 복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원합니다. 26살에 선교사를 지내서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주로, 남미로, 동남아로, 중국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이 없고 복을 얻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빈민촌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선교사를 지내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두리무대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로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눠서